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갈 때 어린 다니엘도 함께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비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 신실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 마침내 바벨론의 총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이어서 벨사살 왕이었을 때 메대 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점령하여서 이제 메대와 바사를 연합한 120도나 되는 대제국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많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관 120명을 두고 그 위에 총리 3명을 세우게 됩니다. 총리 3사람 중에 다니엘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 다니엘로 하여금 온 백성을 다스리게 할 생각을 다리오 왕은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총리들과 고관들이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질투 끝에 마침내 음모를 꾸며서 이 다니엘을 완전히 죽여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워낙 결백하고 허물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허점과 책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 방법을 꾸미게 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용하였던 것은 바로 그들도 이 다니엘이 드렸던 기도가 다니엘에게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을 빌미로 이제 다니엘을 넘어뜨릴 음모를 꾸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에게 나아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오직 왕께만 경배하도록 하는 칙령을 반포하게 합니다. 사실 겉으로는 왕을 위한 것인데 실제로는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음모였던 것이죠. 이러한 칙령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사실상 피할 길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칙령대로 편하게 왕을 신격화하는 일에 동참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눈 한번 딱 질끈 감고 30일 동안만 이 왕의 칙령을 지키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30일 지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로부터 한국도 우리나라도 참 외세의 많은 침략을 받아야 했죠. 전통적으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하였습니다. 이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사참배의 강요에 못 이겨서 거기에 넘어가서 신앙의 정절과 양심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그 당시 신사참배에 반대하면서 강제 폐쇄된 교회가 그 당시 기록으로 한 200여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투옥된 그리스도인들만 약 2,000명 가량이고 그리고 옥중에서 죽음을 맞이한 그리스도인들만 해도 5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이런데 아마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감옥에 투옥되셨고 투옥되어 있는 동안 고문을 당해서 결국은 몸이 아파 순교하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실 때 나이가 49세의 젊은 나이로 생애를 마치게 되셨던 것이죠.
주기철 목사님은 마지막 투옥을 앞두고 유명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남기셨습니다. 짧게 주기철 목사님의 유언 설교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버리지 마세요.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기철이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탄코 하나님 외에 무릎 꿇고 절할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 없어져 주님을 향한 정절을 깨끗이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죽음은 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것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모습은 그 당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여러 협박과 강압에 못 이겨 신사참배하였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도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오늘 다니엘의 모습도 이와 같습니다. 다니엘의 생애 역시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아 신사참배를 강요당했던 것과 같이 이렇게 계속되는 거듭되는 시험과 시련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항상 위기와 시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른 어려움은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간의 탐욕과 사탄이 쳐놓은 수없이 많은 유혹과 술수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실상 조금만 타협해도, 머리를 조금만 조아려도, 조금만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조금만 포기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세상은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과 사람의 욕심, 그리고 사람의 죄된 본성이 만나게 되면 그것을 이겨내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유혹이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며 당연한 선택이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많은 유혹 속에서도 청렴결백한 이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눈의 가시로 여긴 사람들은 결국 다니엘을 제거할 덫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놓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왔던 것처럼 다니엘의 약점이 신앙이고 기도인 것을 알고 왕에게 입법을 제안하였습니다. 새로 즉위한 이 왕의 신적인 권세를 다지려면 앞으로 한 달간 어떤 신에게든 예배드리는 의식을 금지시키라라는 것이죠. 어기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자굴 속으로 던져 사자의 밥으로 삼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입법을 들은 왕의 입장에서는 이 입법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굉장히 솔깃한 말이었죠. 자신을 높여준다는데 그 누가 마다할 왕이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함정에 걸려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충성했지만 법령을 어기고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서로 상충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일 하던 기도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만 임시 휴업 혹은 휴가 잠시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한 달 정도야 뭐 아무렇지 않잖아요. 예루살렘 쪽으로 난
기도를 포기하지 못한다면 예루살렘 쪽으로 난 문이라도 열지 말고 조용히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믿음이 약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양해를 구합니다. 하나님, 제 형편 아시죠? 죄송하지만 이번만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이번만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아니 상황이 이런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번은 하나님도 좀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분명히 덫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사람의 성정이 똑같은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굳이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니엘이 알고 있는, 다니엘이 만난 하나님이 죽음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목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왕실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가 들은 말씀이 저절로 내게 적용이 된다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오늘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주일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부터 보시면 청소년인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스토리죠. 왕이 내린 산의 진미가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임을 알고 그들은 담대하게 그것을 먹지 않고 채식을 요구합니다. 나 이거 먹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채식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거의 목숨을 건 행동이죠. 이런 이들의 반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환관장을 감동시키셔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육식을 한 어떤 청년들보다도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그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에게 남보다 뛰어난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발탁되게 하십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다니엘은 세상을 능가하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떨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죽음의 두려움보다 크기 때문에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오히려 자신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죽을 걸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도하였습니다.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이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사자 굴 속에 들어가 사자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본다면 이 감사는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닌 것이죠.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상황을 보시면 감사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 자체는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죽는 것, 그냥 사형당하는 것, 그냥 총살당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사자에게 찢겨 발겨서 맷동강으로 나 죽는 처참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감사가 웬 말입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음모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운명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눈물로 제발 내 억울함을 알아달라고, 그게 진짜든 변명이든 핑계이든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살려달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기도하며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 이 조서는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메대와 바사의 규례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앞에 다니엘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이셨고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만족보다 크신 분이셨으며 이 세상의 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얼마만큼 크신 분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크신 분입니까? 어린 자녀들은 자기 아빠나 엄마가 사회나 직장,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빠가 대통령이든 유명한 가수이든 혹은 유명한 배우이든 혹은 박사 학위를 갖고 있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이든지 간에 어린 자식에게는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린 자식들에게 그걸 말해봤자 그 어린 아이들은 실감 나지도 않고 어린 자녀들은 그것을 모른 채 그냥 살아가죠. 그냥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과 잘 놀아주고 자기에게 잘해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갖다주는 아빠와 엄마가 좋을 뿐입니다. 저희 둘째 딸인 은재에게 제가 이 교회의 부목사고 내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고 찬양 인도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선교위원회도 맡고 있고 수없이 많은 말을 한다 한들 은재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제가 은재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놀아주면 제 둘째 딸은 저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말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혹은 아빠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 아빠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며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성큼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감이 갑자기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각,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부딪히면서 때론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이거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좌절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요. 네. 이미 신앙의 연수가 30년, 40년, 50년 되셔서 이제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정말 여기에 있는 그 먼지 하나보다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니엘이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컸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보호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은 이미 자신의 목숨을 던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다가 이 목숨을 잃은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자신이 죽을 걸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니엘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인물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다니엘도 알고 죽을 걸 알고도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죽을 걸 알고도 그 골고다 언덕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가시밭길, 그 십자가의 길, 피를 뚝뚝 흘리며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찾는 이가 없어 적어서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다니엘처럼 설사 그 선택이 죽음을 초래한다 해도, 나의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다 해도, 나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도 모든 상황 속에 알고도 감사함으로 그리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